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면 따뜻해진다입니다. 연말이 정말 이렇게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두 주 정도 뒤면 정말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한 해를 잘 돌아보시면서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거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 사랑이 언제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종교 사상가 헨리 드러먼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참 귀한 말이죠. 사랑은요,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고.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사랑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 한국어에는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거든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어떤 것이든 다 그냥 사랑이란 한 단어만 있지만 고대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대상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 또 우정은 필레오,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대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있는 사랑이다 보니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자녀들이 있지만 제 사랑의 어떤 한계들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수준과는 차원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하죠. 영어로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MBTI의 T로만 가득 찬 신령과 이성에 따라 자기의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바울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사랑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붙잡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삼서, 지금은 없지만 그것을 쓰면서 끝까지 사랑했던 바울의 그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추앙하고 말을 하는 그 사랑장.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장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없지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내주고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어있는 관계도요, 죽어있는 공동체도요, 정말 사랑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금 또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방법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삶에 길을 줄 수 있고 또 해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품고 우리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과 3절은요. 사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사랑이 없으면 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게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세 번역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의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계 몇 개 국어가 이제 몇백 개 국어가 있잖아요. 그 모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어가 탁월한 사람은 어디 가든 참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길 넘어서서 천사의 말까지 할 수가 있대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정말 말을 아름답고 예쁘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네, 꽹가리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징은 가슴이 덜컹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말할 때 징을 울리시면 타임키퍼가 확실히 되거든요. 붕 이러면은 타임키퍼가 확실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아무리 말을 멋지게 하고 정말 유창하게 말을 해도 그거는 다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여러분 사랑 없는 말이 소음이 맞단다 치아야. 사랑 없는 말은 소음입니다. 제가 작년 정도 이맘때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일기 제목이 그거였어요. 맞는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 네. 자, 요즘은 올해는 일기를 거의 못 썼습니다. 네. 근데 일기를 쓸 때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제가 참 맞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말은 마음을 읽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누가 맞는 말 하신 분 있습니까? 맞는 말 들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주기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김숙경 그 사랑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간사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저희에게도 그런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쭉 모아봤대요.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5개 카드가 있는데 제 책상에 있습니다. 나중에 듣고 싶은 이거 계속 말씀 이런다. 말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하시면 날은 돼요. 있어 어떤 정상이고, 어떤 말들이냐면요. 날은 이런 말들입니다. 잘하고 있어. 네. 조금 천천히 넘겨주세요. 내가 자랑스러워. 네. 숨만 쉬어도 돼. 네. 숨만 아직 넘기지 마세요. 네. 숨만 쉬면 안 된다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지 않고요. 숨만 쉬어도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자, 우리 수고하는 우리 가장들과 우리 서로에게 네, 옆에 한번 보시면서 숨만 쉬어도 돼. 네, 노래 보지 마시고 네, 정말 진심으로 숨만 쉬어도 된다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네, 또 넘겨주시면 내가 옆에 있어서 좋아. 네, 이 말도 너무 멋진 말이죠. 네, 내가 옆에 있어서 참 좋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네, 옆에 분 옆에 또 넘겨주시면 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알아.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을 압니다. 네, 넘겨주시면 내 잘못이 아니야. 사선 네,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말들 네, 아무리 탁월한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 선생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리 사랑의 말. 끓이다 소리가 자, 또 하나 말하는 것이 2절과 말이 된다. 3절은요. 이 아, 이적 네네.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른데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저런 은사 좀 있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요.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능력이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또 믿음이 큰데 어느 정도 믿음이 크냐면 산 정도를 옮겨준대요. 네, 수룹 바벨이 없었던 믿음이 여기 있네요.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네, I am nothing.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카리스마,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들은 아무리 많아도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넘어가 보시면 헌신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헌신하냐 하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제법 큰 액수를 헌금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첫 열매라고 있거든요. 첫 그 월급을 하나 앞에 드리는 그 성경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유학생 때 전도사 할 때 전도사 월급 받아가지고 그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은혜롭게 주님께 나아갔는데 나중에 돈이 없다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랬어요. 막 11주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저의 솔직한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네. 그런데 주님이 막 교통사고 내시고 저를 이렇게 재정으로 이렇게 단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 그런 것들로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불살하게 내어주는 건 보통 이념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다 이념. 어쨌든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사람들은 감동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익도 또 얻는 것도 없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넘겨주시면 사랑이란 단어의 주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누구한테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사랑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 사랑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디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나한테 사랑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그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세요? 감사하네요. 예, 저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네, 제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납니다. 목사님 저 사랑하기 싫어요. 네, 저는 미움의 마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저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직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를 품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에너지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말씀도 나누고 왔는데, 결혼할 때 다 사랑하겠다고 평생 그렇게 한다고 서약하잖아요. 그것이 일주일 지나면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또 사랑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능력과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정말 부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연습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부어지고 또 깨달았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어진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살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4절부터 8절까지 사랑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약 15가지 정도의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성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영역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넘겨주시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너무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참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참으시면 됩니다. 네, 반드시 이 고통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저도 한때 보면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좀 더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자, 중요한 말이죠.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을게요 한마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가능한가요? 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공동체가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랑은 온유합니다. 자, 온유는요, 오래 참으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저 참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사랑의 말을 건네보시고 온유의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제가 한국지구촌에 있을 때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나면 VIP 응접실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으면 이제 사진이 저한테 오는데요. 아무도 안 갖고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쌓입니다. 대형 교회는 새 가족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보면 처음에 대부분 다 좀 경직되어 계시더라고요. 안 웃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체에서 함께 울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의 표정이 다 밝은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모습들과 그 표정이 그 사진 안에 다 녹아들어서 제가 참 기쁨의 어떤 연말을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람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사랑이 심어지면 사람이 온유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요 사랑의 병든 형태를 말합니다. 시기하는 감정은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타인에게 대한 부분이 있다면 자랑이나 교만은 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날 SNS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 네, 자랑하고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열등해지죠.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많이 가져야 만족하지 않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한다. 그리고 덜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진 걸 못 가져서 불행하다. 사랑은요, 타인을 배려하기에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 힘을 숨기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차도남으로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쿨할 수 있지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마음이 많거나 욱하는 마음이 많을 때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짜증과 성내는 마음은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은 분내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해독제가 되어서 원한을 품지 않는 그런 길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 사랑은요,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요, 잘못됨을 그저 묵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알고 들으면 덜 아파요. 근데 사랑이 없는 그 말을 똑같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사랑은 결코 진리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덜 아파요. 관계가 깨어질 것 같다가도 치유가 되는 것이 사랑의 놀라운 힘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영어로 보면 Love never fail.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날은 더 작게 사랑해라.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라.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나 어느 정도 선 안에서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삭막한 회사에서도 사랑이 있고요. 군대나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싹틉니다. 그 사랑이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주님 저에게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한 걸음을, 내가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의 한 걸음을 떼어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연습과 행동 속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마지막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3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자,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한 놀라운 선언문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설명하고 나서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울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그 당시 로마 시대 거울은 희미한 거울이었죠. 네. 그래서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넘어져 있지 말라.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굳이 십자가 안 줘도 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이 왜 십자가라는 것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의 길들을 주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듯이 두 팔을 가득 벌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희를 공감하기 위해 내가 인간이 되었다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나도 살아보았다고, 사망을 나도 경험해 보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실 것을 언제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랑할수록 장애물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이혼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저도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장인어른과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사랑이 그 모든 벽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인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바울을 변화시켰고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충만하게, 그 사랑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